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2장입니다. 찬송가 312장입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기 달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임 서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서 335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에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또한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 위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평강과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제 우리는 데살로니가 후서를 통하여서 종말에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배교하는 일, 또 불법의 사람, 즉 멸망의 아들이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 악행을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됩니다. 겁나고 두려운 이야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어지는 말씀에서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지만 주님의 사랑하는 형제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사도 바울은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지금 굳건하게 서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17절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주의 형제들이 굳건케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들이 나타나 악을 행하고 미혹하는 이런 불확실성의 시대에 성도는 어떻게 하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설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해야 합니다. 굳건하기 위한 첫 번째는 우리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멸망의 아들이 활동하고 미혹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은 구원의 활동을 지금도 이어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원의 활동을 멈추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진 것이 증거하고 있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 그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구원이 어떤 구원입니까? 13절로부터 14절의 말씀 읽어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오늘 이 구절의 말씀을 구원의 순서에 따라 구성하면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물론 부모 때문에 아니면 친절한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그것이 최종적인 대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조건 가운데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작정으로부터 시작되는 일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택하신 자들을 복음으로 부르셨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입니다. 택하신 자들에게 복음을 통해 부르신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 전파라고 하는 미련한 방식으로 부르셨습니다. 세 번째는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진리는 복음 가운데 나타난 진리, 즉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말합니다. 부르심의 믿음으로 응답하여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입니다. 믿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영화의 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마지막 때, 이 때가 미혹의 때라고 해서 우리가 흔들릴 수 없는 것은 성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가 성자 예수님을 믿었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성삼위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지금도 이루어가고 계시며 앞으로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구원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만 해서 무조건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교회 안에서 내가 무슨 공로를 했거나 어떤 자격으로 얻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직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는 자는 멸망의 아들들이 설쳐되려는 이 마지막 세상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날마다 점검하고 확인함으로써 어떠한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해 서기 위해서 필요한 두 번째는 전통을 지키는 것입니다.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는 전통이라 하면 부정적인 느낌을 받습니다. 기존의 것을 답습하려는 고집스러움을 생각하기가 쉽죠. 또는 형식에 치우친 것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말하고 있는 전통이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전통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바울은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사도적인 전통이라 합니다. 사도들은 이 전통을 누구에게서 받아서 전한 것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자,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말하면서 이것은 주께 받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이 주께 받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전한 정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신약 성경이 된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더 불확실성의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이런 불확실하고 요동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굳게 설 수 있는 길은 성경 말씀에 우리가 거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 8절의 말씀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말씀에 단단히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세상의 미혹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세상의 분주한 가운데서 우리가 말씀을 너무나 소홀히 대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읽지도 않고 묵상은 점점 얕아지고 순종은 점점 가벼워져 갑니다. 성경을 읽을 때도 편식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읽고 기억합니다.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 때 듣는 말씀으로 여러분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 경건의 시간도 가지시고 새벽 기도의 말씀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요동치는 세상에서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잡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기 위해서 세 번째 해야 하는 것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말씀입니다.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부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한 기도에 나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아는 것도 중요한데 아는 만큼 실천하는 것은 더 중요한 것입니다. 바른 가르침에는 반드시 바른 실천이 수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를 위해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불의가 행해지는 세상에서 나만 선을 행하며 사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반칙이 난무하는 경기 가운데서 나만 규칙대로 경기한다고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말하면서 남들이 가는 넓은 길로 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 때에도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서서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도록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한 일과 선한 말은 우리가 받은 복음이 정말 진짜 복음임을 세상 가운데 증명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14절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데살로니가 사람들을 무엇으로 부르셨습니까? 우리의 복음이라 했습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데 왜 우리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된 복음이 바울을 변화시켰고 바울을 통해 검증된 복음이 이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전해져서 그들을 구원하기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희생하여 죄인을 구원하게 하신 복음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천사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시험을 통과한 연단을 통과한 선별된 자들에게 맡기지 않으셨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때로는 넘어지고 죄를 범하기도 하는 연약한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우리의 복음으로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일을 하고 악한 말을 한다면 우리의 복음은 진정성이 의심이 되어지고 복음의 능력은 약화될 것이 분명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은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를 거쳐서 세상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만일 우리가 불량하다면 예수의 능력이 우리 안에 100이 왔다 할지라도 1밖에 전달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한 일과 선한 말을 하는 깨끗한 삶을 살 때에 복음이 온전하게 복음으로 세상에 전달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 불법의 시대, 미혹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런 혼돈의 시대에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성경의 말씀을 굳게 잡고 말씀을 따라 선한 일과 선한 말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복음을 통해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연약한 우리지만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나님 귀한 사명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할 수만 있는 대로 선한 일과 선한 말에 또 구별된 삶을 통하여서 온전한 복음이 세상 가운데 전달되는 곳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가 매우 혼돈스럽습니다.
이 시대가 매우 불법의 시대 가운데, 미혹의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가 더 말씀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